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또한 사람이 모인 곳이다. 교회 또한 사람이 모인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제 주일 오후에 공동체 사랑방 예배로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잠시 갔었습니다. 교제 나누시는 모습들을 잠시 지켜보았는데요, 서로를 소개하시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 서부교회에 오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서로 소개하시고 또 중보기도 나누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게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세상과 다른 것 무엇입니까? 똑같이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모시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에서 크게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방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근친상간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 음행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 명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묵은 누룩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은 고린도 교회의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은 이 계모와의 근친상간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성도 간의 법정 송사 이야기인 6장 1절로부터 8절, 그리고 창녀와의 음행 사건이 있는 6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슈, 근친상간의 일, 그리고 법정 소송, 또 창녀와의 음행 문제, 이 세 가지 이슈가 당대 고린도 사회의 트렌드였다라는 것입니다. 당대 고린도의 문화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사회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젖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믿음의 눈이 감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고 또 음식을 나누는 애찬의 시간이 있었고,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감긴 가운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들렸을까요? 이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다 똑같아? 교회도 사람 모인 곳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곤 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던 이 두 가지 누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렸던 영적 진단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아가 어떻게 교회 속에 이미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세상을 잘라내고 어떻게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교회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주의하여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6장 1절로 8절에서 성도 간의 송사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북미 사회를 두고 흔히들 소송 천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캐나다 사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한국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 교통 티켓
대하는 거 하나만 봐도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소송을 해서 교통 티켓 하나도 소송하면서 이제 해결하는 문제들을 보곤 하는데, 이 법정에 가고 이의 제기를 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미 사회에 못지않게 이 법정 소송이 많았던, 이 소송 천국이었던 사회가 고대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 로마 사회가 그러한 사회였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이 당대 이 고린도 사회의 법정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법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자들이 강자를 향하여서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기록 문헌들을 봐도 약자가 사회적인 강자,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 귀족들을 향하여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자기 이권과 권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하기 위해서 행했었던 소송과 재판들이 성행했던 사회가 이 고린도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오늘 1절, 4절, 6절에서요, 이 재판장들, 고린도 사회, 로마 당대 사회에서 있었던 재판장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요,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또 6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고린도 사회와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이 놀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여, 너희들 신령한 척하고 언변이 좋고 각양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는 실상 영적으로 아이일 뿐이다. 왜? 너희는 교회의 사명, 부름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잊어버린 사명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성도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오는 세상에서 성도가 받아야 할 영광의 상속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성도가 장차 올 세상에서 상속할 영광의 상속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성도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것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세상에 정사와 권세, 심지어 천사들에 이르기까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영광의 상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할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 약속으로 하신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어떤 자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세워서 소송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행태,
이러한 행태를 뚜렷한 허물이다라고 경책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허물. 여러분,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이 패배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패배이다. 명백한 패배. 여러분, 세상에서, 고린도 세상 법정에서 행하는 것처럼 소송에서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로서 너희는, 교회로서 너희는 명백하게 패배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너희는 명백하게 패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7절에서 속이다라는 말이 이 장사하거나 재산을 이제 취급할 때 쓰이는 말이거든요. 아마 이 소송이 재산과 이 재물과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일일 것 같은데요.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차라리 빼앗길지언정, 불의를 당할지언정 형제를 너희가 고소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시 세상에서 교회로서 우리 서부교회가 진정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부교회가 진정 이 세상 속에서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놓쳤던 것, 영광의 상속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세상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심판할 자들이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형제됨을 지키면서 이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며 힘써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내주시는 형제들을 품어 안으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때로 또 빼앗기고 불의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교회로서 형제됨을 포기하지 않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추구하는 것,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12절부터 20절까지 다루고 있는 창녀와의 음행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도 영적인 진단을 내려줍니다. 먼저 사도는 12절로 13절에서 이 음행을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는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에 나는 얽매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식욕의 비유에서 성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농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농담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짓인데 일인데, 이런 말들 흔히 말하곤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는 오늘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식욕, 성욕, 이 땅에서의 필요, 이 땅에서의 나의 욕구에 지배되면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주 도전적으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으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1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욕구, 이 땅에서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몸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중요합니다. 왜 사도가 이렇게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패하시고 저것도 패하시리라. 우리 배, 몸도 패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먹는 거,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패할 것이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제 더 이상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죄된 육체가 다 죽었고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망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만 남았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구체적으로 오늘 15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육체,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사는 육체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몸, 부활을 기다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육체의 삶을 무엇이라고 설명했죠?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여러분, 지체가 무엇이죠? 몸 안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함께 교회 성도들과 연합되어져 있는 지체로서 살아가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17절에서 한 가지 뚜렷한 대비 하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비가 오늘 우리 적용할 때 작게 적용해 볼 수도 있고 크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성도 간의 소송 문제와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 이 아데미 여신상이 40개 이상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데미 그 여신전 같은 경우는 이 구약 시대 때 이 바알볼 사건과 같이 성전 창기들이 즐비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이교 예배를 드리는데 이교 예배 자체가 성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이 고린도시 자체가 이 아데미 여신상의 음란한 예배 가운데 꽉 잡혀 있었던 곳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작게 적용하는 것 하나, 크게 적용하는 것 하나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 봤을 때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적으로 일탈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크게 봤을 때 고린도 문화 전체가 이 아데미 여신상, 이 성전 창기들과의 연합 가운데 그 사회 자체가 아데미 여신과 한 몸이 된 곳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너희는 한 영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데미 여신 성전 창기들과 연합한 그 더러운 문화 가운데 한 육체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고린도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 간의 소송,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시기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하신 그 약속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고린도 문화에 젖어서 형제를 고소하고 싸우고 하는 이와 같은 문화, 또 성전 창기들에 붙들려서 그 문화에 휘둘려 육체로 전락하고 있는 교회의 문화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 육체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영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기 원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울러 기도할 때 서부장로교회가 이 미시사가시, 또 토론토, 또 캐나다 땅 가운데에서 이 악한 세대의 문화를 걸러내고 이 악한 세대의 문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교회를 걷어내고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짠맛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몸을 위하여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여러 욕구들이 때때마다 일어나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으로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대와 문화 가운데 우리 서부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감당하고 또 씨름해야 할 싸움들이 있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것들과 교회의 연약한 것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중보할 때 특별히 우리 차세대들,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의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차세대들 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한 몸을 이루신 그 사랑을 쫓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